오늘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소원인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했고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 그 성전의 건축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이 이 집기들이 들어온 것처럼 성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이 법궤, 언약궤가 이 지성소,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여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예식을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그 언약궤 앞에서 솔로몬 왕과 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 제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열왕기상 8장에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족장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소집하고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 제사장들이 나온 다음에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 비파, 또 수금을 잡고 연주를 합니다. 또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면서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고, 또 여기로 말하면 대형 성가되겠죠. 엄청난,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니까 여러분 몇 명이 그 자리에 임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니까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이 성전을 뒤덮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위엄과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구름 앞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미국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또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광이 컸는지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복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낮아진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목이 터져라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 분의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고 두 분의 피택 장로님이 임직하는 교회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할지 당회원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훌륭한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그것을 봉헌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교인들의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서 피택되어 장로로 임직하여 노회의 시험을 거쳐서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교회적으로 감사하고 그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성전을 봉헌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타문화권에서 16년 8개월 정도 목회했어요.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회를 허락하실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이력서에 경복교회 목회가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회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의 목회는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목회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한 마찬가지. 교인들의 그 사랑, 목회도 그렇고 장로의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제단에, 내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장로 예정자들이 그렇게 결단하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디에 교회 생활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에 대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때에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준비,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안 했지만 그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외교력을 동원하여 레바논에 좋은 목재들을 미리 준비케 하는 여러 그 재료들을 준비했고, 솔로몬 또한 왕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정도의 모범을 보이니까 관료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언약궤 앞에서 소와 양을 드리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적인 혹은 소비적인 변화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신조어가 Vnomics입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달라질까? 네 가지 V자로 말하는데, 첫째는 경기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경기가 올라갈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반등이 될 것인가? 그리고 비대면, 이 언택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고 아침마다 그냥 제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 단정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보셔서 이것도 참 방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베리에이션이에요.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 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교회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승할 것이고,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고
어떤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다윗도 솔로몬도 제사장들도 족장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일로 그들의 마음이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요새 화폐 가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양과 소를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억지로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에게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그는 이 신앙생활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알았고 생명도 앗아간 사건 때문에 언약궤를 규례대로 다윗,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지성소에 안치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합창도 하고 연주도 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그들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이미 구별되었고 구별된 자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궤가 이 자리에 안치됐다는 것이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의를 베푸는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저는 우리 피택되는 장로님들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섬김의 모습으로 의를 베푸는 일들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 영광이 더해질 것이고 그것은 비단 장로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구별하여 높인다고 하면 엄청난 축복이 그 가정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기도하러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혹은 그가 입고 계신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옷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구름이 그 세 제자를 덮으니까 그들은 무서웠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구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만 보이는 그 모습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영광의 주님을 볼 것을 예견하면서 그 변화산상에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저희 집은요, 비교적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깨끗한 편이지만 저희 집이 가장 깨끗할 때가 있어요. 어때 저희 집이 가장 깨끗할까요?
모르시는 것 같죠? 항상 손님이 올 때 깨끗해요. 손님이 올 때 열심히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문만 잘 닫고 마루만 잘 보여드리고 식탁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손님이 하루 이틀 머물겠다고 하면 상황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실도 좀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보여지게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주인으로, 그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경복교회, 꽃도 예쁘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요새 이 맹학교가 참 수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수리할 건 우리 교회인데 저희들은 아주 새 집이 되고 우리들은 좀 더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 교회 입구로부터 페인트까지 칠을 다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맹학교가 우리의 행사를 축하하고 돕는구나. 거기가 아주 깨끗하니까 고풍스럽고 모던한 건물이 잘 조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을까?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속을 비워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몇 번 약을 먹고요, 장과 위를 청소했고 수면 내시경으로 했기 때문에 혈관에 이 약물이 들어갑니다 함과 동시에 제가 스르르 잠겨가지고 모든 일들이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한다면 아마 노래하는 분들도 아마 속을 비워야 노래가 잘 될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노래하지 않았어요. 반열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있는 집착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누구를 받겠어요? 지휘자를 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교회의 비전과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저를 봐야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건 집착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심령의 부흥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그의 임하심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 누가 부정하고 불편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언약궤가 여러 잘못된 취급을 받기도 했고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에 레위 제사장이 운반해서 이곳에 안치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성도의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성경의 규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교회가 질서 있게 성도의 본분인 섬김을 다하고 이웃을 살펴볼 때, 그리고 원만한 합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지휘자도 봐야 하겠지만 서로에게 맞춰야 되겠죠. 아무리 소프라노만 맞추면 뭐 하겠어요? 그건 합창이 아니죠. 아무리 테너만 맞추면 뭐 하겠어요? 합창이 아니에요.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반주자와 함께, 지휘자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감정,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달라지기 어려워요. 날마다 나를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 그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 은혜를 받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것으로 마음을 딱 모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36편 시편 말씀 보면 26절로 구성이 되었는데 26번 똑같은 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랑하는 우리 경복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매 구절 구절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성전은 여호와의 구름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름으로 인해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좀 유연해져야 돼요. 너무나 자극적인 생각과 자극적인 말들과 자극적인 은혜가 아니라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좀 무뎌지면서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성별된 마음으로 섰을 때에도 감히 그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시편 6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 끝나면 저희 집에서도 해가 뜨는 것이 보이고 교회 위쪽에서도 저런 여명이 동터오르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교회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모여지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원로 장로님 추대식, 또 두 분의 장로님 임직식을 통해서 경복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빛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우리를 잘 감싸 주셔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소망과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제단에 늘 함께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습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치관이 더 모아지게 하시고 재능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꾸어 나가는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